여러분 정말 잘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참 기이한 것은 이 말씀이 말이에요, 각자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읽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평안히 살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거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평안히 행복하게 안전하게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한면으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의 길을 목숨까지 바쳐서 헌신케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평안한 삶과 생명을 바치는 사명의 삶이 일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일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사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문자 그대로 읽혀집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며 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도 힘에 벽에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사명, 생명 이런 이야기보다는 쉼, 격려, 붙들어 주심,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놓였을 때는 오늘 말씀이 문자적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나를 평안히 눕게 하는 것, 하나님이시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평안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살아가시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이 믿어지면 삶 속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때로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혀야만 하고 그렇게 읽혀지는 영역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행복, 물질, 풍요, 명성, 칭찬을 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에는 이런 말씀이 맑은 생수와 같이 나의 삶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쉼을 가져다주고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고 선포하시고 쉬라 하시고 서루뜨르지 않는 여유 있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영역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는 늘 영적으로 최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지기도 하며 넘어지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제자라든가 군사라든가 사명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오셔서 새 힘을 주시려고 부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에게는 쉼을 주시려고 하시고 어떤 분에게는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즐기라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평안케 하는 하나님이라고 다가오시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늘의 사명을 붙들고 불과 같이, 불꽃과 같이 이 땅을 살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공통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라 그분과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하시는 문자적인 말씀은 내가 다윗에게 주었던 그 평안을 너희에게도 허락하고 내가 다윗에게 주었던 그 평안한 잠과 안전한 삶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오늘 이 아침에 다가오시니 먼저는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오늘의 본문이 다르게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 영역을 나누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보통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이 뭔가 하면 평안히 살아가고 잘 자고 안전하게 거하는 삶입니다. 자녀를 평안히 잘 기르는 것이고 직장의 삶들도 다 길이 잘 열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평안한 삶을 버리고 의도적으로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어진 사명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혹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일본의 어게인스트에서 자기의 생명을 드렸던 윤봉길이라는 분입니다. 한인 애국단에 입단할 때 쓴 선언문이 적혀 있고 거사를 앞두고 손에 슈루탄을 들고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김상옥이라는 분입니다. 1923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던 시절에 의열단에서 일제 주요 건물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이분에게 내렸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을 불사하고 종로 경찰서를 폭파하고 잠적했습니다. 자기를 체포하려고 다가왔던 형사부장 다무라를 살해하고 우마세 경보와 우메다 경보를 부상 입히는 등 격렬한 저항을 한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일본의 무장경찰 1000명이 포위한 가운데 그 자리에서 그들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어간 그런 인물입니다. 남자만 있느냐? 여자분들도 있었습니다. 왼쪽의 사진이 김자연,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화림이라는 분입니다. 이 남자연이라는 분은 1926년 만주를 출발해서 경성에 침입해 조선 3대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라는 사람을 사살하려다가 실패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잠적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타나서 일본의 그 당시 최고 실세였던 부토 노부유시라는 사람을 살해하다가 실패해서 61세에 잡혔습니다. 나이가 61세인 여인이 자기의 온 삶을 걸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며 살아간 여인입니다. 이화림이라는 분은 윤봉길 의사와 함께 거사를 행하기도 하였고 나중에는 여자들로만 구성된 독립군 전투부대를 만들어 태항산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던 여장부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조국의 독립을 원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어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비슷합니다. 나의 조국이 다른 나라에 유린되어서 온 국토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만 평안히 눕고 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다스리는 땅에서는 안전한 하룻밤을 지낼 수 없었고 죽음을 불사하고 격렬하게 일본에 저항하다가 처절하게 죽어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가운데 좀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지만 지금 쉬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자라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야 될 필요가 있고 여유를 가지고 성장해야 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생명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이루려 했던 혹은 이루어가는 자들의 이야기는 부담스러운 이야기고 피곤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영적 깨어짐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나는 지쳤다, 쉬고 싶다, 격려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영적인 사치처럼 들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어느 한편이 옳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에게 장성한 사람의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부상당한 군사에게 과도한 임무를 다시금 부여하지 않으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도 조국을 사랑한 사람들이었고, 일본의 그 강제 치하하에서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상업활동을 하고 자녀를 길렀던 그 사람들, 견딜 수 없는 수치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이들도 조국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어떤 이에게는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다가오셔서 그 영적으로 지쳐있는 상태를 격려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평안히 눕고 자게 하며 너를 안전하게 살게 하리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회복시키시고 그 자녀를 일으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동시에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뜨거움에 대해서 생명의 대가를 치르고라도 사명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동일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사명을 이루어 가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그로 인해서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평안히 눕게 하며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의 삶이 심각하기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지혜와 밝은 웃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시관 쓰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사실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인생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비난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니까 인자는 와서,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너희들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아마도 예수님이 잘 드셨나 봐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뭐 잘 드시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과죠. 그래서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잘 드셨나 봐요. 그 다음은 좀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데,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술 드시는 분은 나는 예수님과다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하튼 그분은 포도주를 즐기고 먹는 것을 즐기는 아주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리고 친한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 사람들이 꺼려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제가 청년일 때 자기도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된다고 꼭 안 믿는 친구랑 어울려서 마시고 먹고 놀다가 전도당하는 친구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하늘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군사라는 면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하늘의 자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함으로 인해서 일하는 하늘의 군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일꾼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온 나라와 열방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의 땅을 가진 그런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군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자녀만을 강조합니다.
사랑받는 자녀, 위로받는 자녀, 축복받는 자녀 맞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잃어버리면 예외 없이 이 세상의 평안함과 안락함에 묻혀 잠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낳은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통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어느 날 공중에서 나팔 보며 천사장의 소리와 천군과 함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하늘로 들려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서든지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만난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하늘의 사람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전혀 다르게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이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명자들은 어떻게 읽는가 하면, 하나님, 이것이 정상적인 삶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곡식과 또 세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도 더 큰 것이며,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인데, 하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군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 자기가 살아가는 듯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편해하고 원수 맺고 다투고 힘들어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사단에게 속아서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이 놀라운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영적으로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은 내가 어렵다, 내가 힘들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세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갈망이 그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시대,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읽히는 것이 아니고 사명으로 읽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은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명이 무엇일까? 한번 다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거기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세상 가운데 있다. 사명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목회자 되는 것, 선교사 되는 것을 떠올리는데 그건 아주 왜곡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가까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의 그들은 분명히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겨우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 떠나는 장면인데 내가 떠나갈 것이니까 너희는 좀 더 위대한 사역, 위대한 미래를 놓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3년간을 훈련시킨 후에 그들을 놓고 가면서 이 땅에 두시면서 한 기도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기도였을까?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우리를 데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두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에 놓아두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깊이 잠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땐가는 깨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잠들기 시작해서 영영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사명 잊어버리고 바쁘게 삽니다. 불철주야 이리 뛰며 저리 뛰며 살다가 갑자기 사명 꺼내볼 틈도 없이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악한 영들의 배경에서 악한 영들이 그 삶을 쥐고 흔들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연히 무너지는 경우도 없습니다. 잘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가까이 있는 일이고 영적인 일이고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자녀들이 방학을 했죠. 그 방학 기간을 내 자녀를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많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방학 때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늦잠 안 자게 할까, 어떻게 하면 공부 좀 더 하라고 할까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방학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방학에 아이들과 함께 성경 읽을 수 있는, 이 방학을 하나님과의 삶에 밀착시킬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매번의 방학을 잃어버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떠날 때 대학으로 가면 교회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는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 만드는 일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신 위대한 일을 자녀의 심령 속에 심어줄 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함께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여름이 내 자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영적인 각성이 있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 먼 곳에 있지 아니하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재물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돌보며 사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가 난민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를 한 채 빌렸습니다. 그리고 오크크릭 아파트먼트 미니스트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가서 그 난민들, 레퓨지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남성들 보니까 헤비타트에 가서 집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자고 이번에도 모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다 바쁘죠. 다 자기의 일에 갈 길 가고 있는 인생이지만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일에 마음을 두고 가서 내 일생에 시간을 내서 가난한 사람의 집을 한 번이라도 지어주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 그게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하늘의 사람, 그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케어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먼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참여하는 실제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남성 기도 모임과 여성 수요 모임, 기도 모임이 방학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 방학의 기간이 어쩌면 위기의 시간입니다. 대학생들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국 한번 방문하고 돌아오면 머리 헤어스타일만 바뀌는 게 아니고 신앙도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쉼의 기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기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소원하기는 이 여름에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잠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진급주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초등부 아이가 중등부로 올라가고 고등부 학생이 대학부로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2살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2살에서 4살까지 예배 훈련 받은 아이들이 오늘 처음으로 초등부로 가는 날입니다. 그 사역의 가장 핵심되는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주역들이라고 그분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 분들이 섬기고 있는 어린이들이 이제 월요일서부터 썸머 캠프가 시작되는데, 썸머 캠프 티처스 프레퍼레이션 미팅에서도 제가 이야기한 것이 이거는 일반 사역이 아닙니다. 이거 미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그 어린아이들의 천사가 늘 하나님을 뵙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이 11절 말씀, 저기 1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어린아이 중에 한 명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어떤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아이를 격려하면 천사가 하나님 배울 때마다 저 선생님이 그렇게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보고 드릴 텐데, 아이는 힘들어하고 아이는 게임에 빠져 있고 아이는 삶을 다르게 살아가는데 선생님도 정신이 없어서 자기도 게임에 빠져 있고 자기도 다른 길 가고 있다면 그 천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교사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애스킹할 거 아니에요? 어떤 어린아이 하나를 놓고, 아니면 교회 속에 어떤 한 영혼을 놓고 그 사람의 천사들이 하나님 뵙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만 있다 그러면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자녀가 3명인데 자기 앞길을 잘 쓸어가고 자기 공부 잘하고 자기 일 잘 가는 애는 별로 신경 안 쓰여요. 길러보면 약한 아이, 조그만 찬바람 불어도 감기 잘 들고 학교 공부 힘들어하고 그러면 그 아이에게 온 신경이 집중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가 이렇게 쫙 앉아 있는데 누구에게 가장 신경 쓰시는 줄 아세요? 힘든 영혼, 사는 게 힘들고 그렇게 은혜를 줘도 하나님께 다가오지 못하고 인생 어떻게 살다 보니까 힘들어서 스트러글하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눈여겨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그 사람을 크게 보시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 힘들어하는 분들 서로 잘 도와줘야 되고, 특별히 구역장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사역은 사람을 돌보고 있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을까? 성경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이 사람 속해 있다. 어떤 사람이 belongs to God, 내가 믿는 주권자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하고 돌보고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상으로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구역을 열어 수고하는 구역장님 여러분, 청년들에게 가정을 여는 여러분, 청년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여러분, 특별히 구역장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상을 반드시 갚아주는 날이 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헌신되게 잘 섬길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방에서 봉사도 마찬가지고 주차장에서 헌신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찬양 단원으로 대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은 사람에게 들려진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도착하면 반드시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방학이 시작된 6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 여름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안연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깨달아서, 어떤 분은 이 여름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셔서 내가 편안히 잠들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여름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고, 물론 노력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해 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그래프가 업앤다운은 있지만은 그 업앤다운이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기를 소망하고,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성숙시키는 그래프로 올라가는 과정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여름에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이 여름에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는 여름, 특별히 아이들이 일찍 학교 가기 때문에 내가 새벽을 못 깨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여름에 아이들 학교도 안 가니까 여름을 깨워보겠나라고 결심하기도 하고, 이 여름에 오히려 내가 차분히 앉아서 성경을 더 읽어보는 그 여름이기도 해서 이 여름이 끝나서 가을 학기를 시작하며 만날 때 우리가 그 여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추수가 달라지는 그런 여름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는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겠노라, 생명을 드리겠노라 결심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